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여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죽게 하리나이까.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알려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어쩌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종교적인 특징이고 공통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독교에서만 쓰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우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야망과 욕망과 이 욕심을 드러내는 그 표출하는 통로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 체계 이렇게 사전적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과 야망을 이 종교라는 어떤 틀을 가지고 표현하는 도구로 통로로 이 종교를 만들고 우상은 그래서 사실은 기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도 그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욕심과 자기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얻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도는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이 기도가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통로로 이 기도의 통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렇게 아버지와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으로 이 기도를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건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는 우리도 기도의 요소 중에 간구가 있지만 이 간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여러분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대로 무엇이든지 두들기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뚝딱 나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도로 생각할 때 많이 좌절을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뭐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관계이고 관계성 속에서 다른 것이 체험되어져야지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하고 친하세요? 주님하고 평상시에 친하십니까? 여러분 이 친한 사이끼리는요 그냥 눈빛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알고 알아요.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근데 처음 보는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다짜고짜 뭐 달라고 하면 제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구한다는 것이 말로 해야 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이것이 때로는 말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아시고 들어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렇게 친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근데 오늘 밤에는 여러분과 기도에 있어서 조금 다른 형태의 기도, 바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기도, 가장 이타적인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구약 성경대학을 통해서 또 새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좀 다른 식으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중보기도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그런데 단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우리에게 식상해요. 저는 중보기도의 정의를 좀 다르게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중보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절대 내 입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는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와서 중보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렇게 투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웃 넓게는 약속의 땅의 일부인 소돔과 고모라 도시 사람들에게 임박할 멸망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랑하는 조카 롯을 생각하며 아픈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좋은 환경을 갖게 됐고 부유해졌고 여유로워졌고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오늘날처럼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극도로 타락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마다 가족과 자녀들의 안전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점점 더 담을 쌓고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되어가고 있고 어쩌면 주님께서 멸하시고자 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우리가 낫죠.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겉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고 화려하지만 그 속으로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여러분 당장 정신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정신적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100만 명이나 된다. 그럼 뭐 당장 그런 어떤 통계 자료가 아닌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가지고 그 대부분을 보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먹는 것도 잘 먹고 있고 또 사는데도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늘 불안한 거예요. 시대가 불안하고 자녀 키우기 불안하고 남편이 불안하고 그런가요? 우리 가족이 불안하고 건강이 불안하고 뭔가 사람들이 다 불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극에 달했습니다. 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냥 하루도 욕이 안 나오는 날이 없어요. 그냥 정말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뭐 그 험한 욕들이 매일 나옵니다. 그분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사실은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요? 그 시대는 항상 이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좋아졌던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나눠요.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유명한 병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병원은 건강한 사람이 많이 찾아옵니까? 아픈 사람이 많이 찾아옵니까? 아픈 사람이 많이. 그게 좋은 병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의인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죄인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아픈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 아니에요. 영적인 병원. 아픈 분들이,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이 찾아요. 다른 말로 하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교회 안에 많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문제 있는 분들이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분들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 그것을 품고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많으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나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그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고 어느 교회는 문제가 있지만 그게 문제로 드러나지 않아요. 왜 그런 차이가 뭐냐? 결국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저 기도에 대한 욕심도 많지만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그런 걸 나눴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워지지만 기도하는 분들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기도로 단단히 흔들리지 않고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나라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저도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렇죠? 삼각산 능력봉 능력봉에 올라가면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요즘 있나요? 없죠. 왜 없어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시끄럽다고. 여러분, 그 시끄러운 건 둘째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사명은 바로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이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도인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이 중보기도의 원리를 여러분과 한 3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은 사실은 기도의 어떤 기도이든지 이 기본 자세와 태도입니다.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27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티끌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불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먼지.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사기 그릇에 비유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놓으시면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 내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고,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아주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힘있게 재능을 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잘난 면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 연약한 우리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이고, 이것을 인식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룬 업적, 내가 공부한 그 학벌, 내가 이룬 그 재산, 내가 이루어놓은 그 성공,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풍년을 농사를 지어서 1년 농사를 이렇게 결산했더니 막 풍년이 돼가지고 이 곡식을 넣어놓을 창고가 없어가지고요, 창고를 더 지었어요. 그리고 꽉꽉 채워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 부자가? 내 영혼아 먹고 즐기고 마시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오늘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그 네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탁 치시면 그냥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우리가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엎드리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결국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은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있다는 고백이에요. 아, 그런 거 아닌데요? 아니,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리더의 위치에 오르고 이제 저도 이제 작은 교회지만 한 교회의 그 리더이고 또 많은 식구를 거느린 가장이잖아요. 성도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교회가 벌써 아이들까지 합하면 이제 곧 200명이 돼가요. 180명이 지금 넘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등록할수록 제가 기쁠까요? 부담스러울까요? 기쁘면서 부담스럽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이 늘어날 때마다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는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제가 매일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기도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린 돈 받아내듯이 무슨 맡긴 돈 찾아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막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담대한 게 아니라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다 들려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감히 3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의 공로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특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특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특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엄청난 특권이죠. 김영민 목사가 유명한 사람 만나려고 하면 만나줍니까? 여러분이나 김영민 목사 알지? 유명한 사람이 저 않아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세요.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비워두고 계세요.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특권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히 이 부족한 종이 내가 발디 디고 서 있는 이 현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감히 기도합니다.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담대하면서도 겸손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 그 소명을 다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오늘 이 기도라는 은혜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뵙는, 그 하나님과 나누는 이 대화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실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25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이죠. 이 두 속성은 서로 좀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를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는 어떤 문명의 도구이지만, 이 전기를 잘못 사용하면 화재를 일으켜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선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악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그것도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으신 두 구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의인과 악인을, 의로움을, 이렇게 계속 의와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땅에 50명이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 의인 50명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고 의로운 자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시는, 또 균등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비춰볼 때, 하나님이 의인을 만약에 멸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 이 50명의 의인을 위해서 이 땅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땅입니다. 이 나라의 모습을 볼 때 죄악으로 가득 차고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신론과 우상숭배와 물질주의로 가득 차서 약한 자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드는, 도저히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이렇게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심판받는 거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과 이 시대를 같이 하나님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연기해 주세요. 보류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의를 소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의를 이루신 분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완벽한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네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완전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50명에서 시작한 의인의 수를 아브라함이 계속 내려갑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구약성경대학 때도 그런 질문을, 이 본문을 읽을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췄을까? 그런 질문을 제가 성경대학 하면서 했어요. 그러면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그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왜 의인 10명에서 멈췄을까요? 한 명까지 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아마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돼요. 하나는,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했겠죠.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에 아브라함이 왜 10명에서 멈춰? 그 도시에 10명도 없겠어?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의인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다음 주에 금요심야 때 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처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는 뭐 때문에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왜 멸망당한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 도시의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믿는 사람인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예배자들을 찾으신대. 이렇게 그냥 죄송합니다. 깔린 게 예배자인데, 여러분 주일만 해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명인데, 얼마나 많은데, 그냥 눈을 들어서 보면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왜 찾아요? 안 보임.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그냥 제 성격에서 나오는 이유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저와 같은 안정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왜 그랬을까? 염치가 없어서 벌써 50부터 지금 45, 44 이제 더 깎으면 염치가 없어서 좀 죄송스러워서 송구스러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일단 한번 구해나 보지.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했더라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고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 것은 특별히 중보기도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늘 그 이상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풍성하게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자는 그래서 내 수준과 내 이성과 내 한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구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마 하나님은 한 명까지라도 구하기를 원하셨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내 수준에서 이 정도는 안 될 거야, 이거는 안 될 거야, 이렇게 구하면 내가 너무 무리하게 구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내 수준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데 자꾸 내 수준에서 구하면 안 돼요. 누구 수준에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구하셔야죠.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싶으실까요? 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막 룰루랄라 그러면서 가셨을까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그냥 휙 아브라함한테 뭐하러 들리세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로 그냥 바로 가셔서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지.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왜 들리셨을까요? 야, 우리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간다, 그거 보고하시려고 들리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구하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실을 알리셨을까요? 누군가 이것을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에게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은혜와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 세상을 구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게 기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맡긴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에만 관심이 있고, 그 땅 멸할 때 의인 죽는 거, 50명 죽는 거 너무 아까워, 의인 죽는 게 아까워서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의인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 땅에서 죽어갈 대부분의 악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토록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면서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그 성중에 있는 의인 50명 때문에 다른 사람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시리까. 용서한다고 할 때는 의인 50명을 용서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 성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언뜻 보면 의인을 위한 기도 같지만 이 말은 오히려 그 의인을 보시고 나머지 사람들 용서해달라는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브라함, 너 복 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야. 넌 복 받아라. 아브라함 복 받아라. 너 아들 하나 줄게. 이걸 목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와서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의 집을 축복하셨어요. 보디발이 선하냐? 그건 모르겠어요. 보디발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보디발이 착해서 그러냐? 보디발이 의인이기 때문이냐? 아니, 그런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가정을,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 나와 있어요. 요셉을 위해서. 요셉 때문에. 여러분, 보디발은요, 요셉 잘 만나서 복 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나 너 때문에 복 받았다고, 너 만나서 난 수지 맞았다고, 너 때문에 난 축복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너 만나고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만나고 인생의 복이 임함. 하나님이 막 축복하십니다. 그래야지. 푸른나무 교회 같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믿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복받아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돼야 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에게 왜 그걸 맡겼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대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아브라함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딱 한 거예요. 단순히 그 땅에 지금 롯이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냥 가서 멸망하시면 되는데 이걸 굳이 나에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보하라고,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그 땅 가운데 쏟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서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지 못했다는, 파수꾼을 찾지 못한, 누군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누군가 내 앞에서 막아서서 구해줄, 찾아줄, 부르짖을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아서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이 세상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심판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을 위해 중보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을 찾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지은 죄, 부패, 온갖 우상 숭배, 음란의 죄,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고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며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오늘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죄의 한복판에서 한가운데서 죄에 노출돼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뭐가 안정되어 있는 게 하나나 있나요? 웬 재난은 이렇게 막리 오고, 일어나지도 않던 지진까지도 이 나라에 찾아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안전불감증,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도 우리는 그냥 우리 사는데 정신이 없어요. 중보자를 찾고 계시고, 누가 지금 이것을, 이 사인을 보고 이 나라를 막아서서 기도해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국 저는요,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냐, 누가 교회 지도자냐, 누가 교회 리더냐, 하나님이 누굴 쓰시는, 결국 기도하는 사람 쓰신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는 이 축복을 허락하셨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타이틀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타이틀이 없다고 할지라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송하고, 우리 한번 오늘 이 밤에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특별히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너무나 정말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목회자 2명이 또 성스캔들로 또 무너지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그분들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그 중보자들을 오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 민족 고쳐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와 민족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민족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소수의 크리스찬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고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이름 안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죄의 한복판의 한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그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